부활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율법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 어떤 것을 금하시기 위해서, 제약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선물이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 누군가가 너를 살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도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닌, 누군가가 너의 것을 도둑질해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율법을 이해하는 바른 시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신다, 지키시길 원하신다,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한 유명한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었는데,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 교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자매분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온 자매분이라고 소개하셨는데, 아주 매력 있고 참 누가 봐도 참 괜찮은 그런 자매분이다라고 소개를 하셨었는데, 이분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죽게 해달라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 택시를 타는데, 자기 차를 두고 와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운전석 옆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안 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죽을 수는 없고 꼭 사고가 나서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듣고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삶의 의지를 새롭게 해주시고 소망을 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니까 이분이 눈을 감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탁 이렇게 째려보고 있더니, 죽여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더니, 왜 살려달라고 기도하느냐, 내가 다시는 이 교회 안 나온다 하면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했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이 참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이야기가 참 많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죠. 그런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하는 분을 두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을 함께 했는데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16장으로 되어 있어서 서신서로 보면은 분량이 적지 않은 분량이에요. 한편의 편지인데 편지가 16장이나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적은 분량이 아니죠.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이후에 고린도후서 13장의 고린도후서도 또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만큼 전해주고 싶었던, 전해야 했던 말씀들이 많았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다, 이렇게 이해해도 틀리지는 않고,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그만큼 사랑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다, 전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이제 한 장 한 장 읽어보면 가볍게 입에 담기 어려운 말씀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참 죄가 관영했던 교회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이었음에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악들을 너무나 많이 저지르고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고, 그러한 성도들이었는데, 바울이 그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지적하여서 말씀하는 것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그만큼 심각했던 것도 맞고, 또 바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지적할 수 있을 만큼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고, 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고,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지만, 또 바울의 편에서는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을 만큼 떳떳했다, 인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도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참 구체적인 죄악과 그에 대한 지적에 대한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후에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그 유명한 사랑에 대한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에 대한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오늘 함께 읽으면 이 15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전체가 한 편의 편지인 것입니다. 편지는 마지막까지 읽어야 그 편지를 왜 썼는지 오해 없이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4장 그렇게 보지만 1장에서 16장까지가 한 편의 한 통의 편지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읽어보아야 정말로 전하려고 했던 그 말씀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말은 끝까지 들어보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러한 맥락에서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16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실제 본론으로서의 내용은 15장까지로 보아도 틀리지 않거든요. 16장은 이제 부록으로 추신으로 붙여놓은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5장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 말씀 나누면서 그런 말씀 나누었어요. 복음서의 마지막 장이 다 부활장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서를 처음 대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마지막 장까지 읽어야 그 복음서의 모든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요. 예수님 부활까지를 다루어야 예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전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전해져야 됩니다. 십자가가 전해져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꼭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부활이 다루어져야 돼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 경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른 거 오히려 안 믿어지다가 예수님 부활 얘기하면은 믿어질 수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 정리될 수 있어요. 그럼 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믿으면 다 믿는 거예요. 다른 말씀 다 통해요. 다 소통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에 가면 걸려요.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다른 모든 말씀들 다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로 마지막에 돼요. 고린도전서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15장, 물론 마지막에서 전장이지만 실제 내용으로서는 마지막 장에 부활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전체 이야기가 돌아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때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참 의미를 지닌다. 모든 의미가 되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실 고린도전서의 과정 내용으로만 놓고 보면은 부딪힐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말씀 전체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신 마음을 알기에 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전해짐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다시 되새겨짐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전해졌던 말씀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을 전해보는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 이거 꼭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 하는 것들 다 전해지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요, 꼭 부활로 마감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이 경험이 참 귀한 경험이에요. 제가 어제 한 두 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었는데 부활절이라고 그랬게 됐겠죠. 네, 그래서 말씀을 나누면서 부활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어요. 네, 모르지만은 그래도 두 분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부딪히지 않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온 세계가 부활절을 지키겠죠? 이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은데 상당히 은혜가 됐어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러다 저러다 그러는데 부활절은 꼭 교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 부활절을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그래도 부활절이 지금도 있겠죠. 이거 그냥 고백으로 안 느껴지더라고요. 부활이 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다 믿어도 예수님 부활 안 믿으면은 다 헛것이고 다 긴가민가 하고 정말 그런가 하는데 부활만큼은 확실하게 믿어진다라고 하면
그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45절 한 절만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뜯어보면요. 야, 이거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이거 이렇게까지 말씀 전해도 되나? 이거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이야기해도 되나? 이거 이렇게까지 지적하면 오히려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회개했거든요. 그 단서를, 그 결정적 단서를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받아들여져야 돼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고린도전서의 그 전체 맥락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 오늘 그 가운데에서 45절 한 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4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 전서를 쓴 목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적하여서 죽이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준으로 놓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신 사람들을 보면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3년 6개월 이 동안에 전하셨던 모든 말씀들, 모든 또 행적들, 일으키셨던 모든 기적들 다 너무나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쉽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 이전에 전하셨던 말씀보다 부활 이후에 전하는 말씀이 더 능력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예수님 살아나신 다음에 얘기하는 거니까요. 정말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에서 말씀을 받는다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더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전한 말씀은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 그 증인이 되어라라는 말씀밖에 주신 말씀이 없어요. 다시 다른 말씀을 다 반복해서 더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신 것이 없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다 너희가 이 증인이 되어주길 바란다. 이것이 전부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새로운 말씀을 전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난 사람들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빌라도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병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자신을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악랄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에게 또 자신을 그렇게 넘겨주었던 그 제사장들을 비롯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면 그것을 믿는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나타나서 봐라 네가 죽였지만 나 살아났다. 내가 뭐라고 했냐. 이러면 멋있잖아요. 예수님 막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한테 네가 제일 세게 하더라. 이렇게 좀 나타나 주셔야 좀 시원하지 않겠어요? 이게 세상의 드라마잖아요. 그렇게 좀 나가줘야 돼.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어이 그렇게 넘기더라. 봐라 나 살았다. 이래야 얼마나 멋있고 또 시청률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한편으로 놓고 보면은 아쉽게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나타나 보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보여줌의 목적, 어떤 복수의 목적이 아닌 살려냄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이 간단한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살려내기 위함이다. 살리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늘 기억되어야 할 단순한 기본 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 원리가 기반되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번져가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 주님의 옷자락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은 여인의 이야기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받은 여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은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그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게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그 자체, 그 믿음이 참 귀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옷에 손이 닿는 그 순간 혈로 근원이 마른 거예요. 병 고침 바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길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둘러보시며 찾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은 예수님의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옷은 누군가에게 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찾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것을 아시고 그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급하게 가고 계셨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가가 내 옷에 손을 댔다? 누군가가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그거 하나를 가지고 길을 멈추어서 찾으시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의아하고 또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야 한다라는 그 목적을 알고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는 참 속상하고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그러나 여인은 아는 거죠. 자기만 아는 거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만은 예수님 지금 나 찾고 계신다라는 걸 아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 많은데 왜 그러시냐고 빨리 가자고 하시는데도 예수님 길을 떠나지 않아요. 멈춰서 나올 때까지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여인이 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찾으시는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의아하고 또 속상하고 답답했을지 모르지만 이 여인 혼자서는 속으로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가시지. 그냥 아셔도 그냥 가시지. 나 병 나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하니까 병이 나은 기쁨은 정말 잠깐 한순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밖에 없는, 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병이 나은 거는 기쁜데 오히려 그 다음에 바로 그와 맞물려서 이루어진 이 상황이 오히려 더한 어려운 상황을 한순간에 만나게 된 거죠. 여인은 당시 율법으로 놓고 보았을 때 사람이 많은 곳에 나오면 안 되었어요. 또 여인은 당시 율법으로 보았을 때 누군가와 접촉이 일어나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나서서 사람 많은 곳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으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옷에 의도를 가지고 손을 댄 거니까 이게 밝혀져 버리면 너무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로 와서 손을 대었던 것도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서이기도 했지만은 그것은 분명한 믿음이었고 참 귀한 믿음이었지만은 그러나 또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대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하게 예수님이 길을 멈추어서 찾으시는 거예요. 여인이 고민하다가 망설이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나선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일을 다 고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 앞에 나서서 모든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저 모든 것을 여쭈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 상황을 묵상해 보면은 그 사람 많은 곳에 예수님 딱 멈춰 서신 그 가운데에서 여인이 제가 그랬어요 이게 아니라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게 예수님 저는요 이런 사연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았어요 이런 간증하는 마음이 아니고 이 이야기가 난 이제 끝났다. 난 이제 병 고침받아서 새롭게 살 줄 알았는데 이 병 고침받은 건 잠깐 한순간이고 난 이렇게 완전히 끝났다. 나는 이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완전히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쭉 이야기한 거예요. 기쁨의 마음으로 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이야기가 다 끝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고침받았어요 아마 기쁨의 마음으로 구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랬습니다 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쭉 다 얘기한 건데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저 다 이야기한 것뿐인데 예수님이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린 이후에 13년의 시간이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흉년을 만나서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애굽으로 오는 거예요. 총리 요셉은 형들을 바로 알아보지만은 형들은 총리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렇게 총리가 요셉인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꽤 많은 이야기가 전개돼요. 요셉이 형들에게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명령해요. 그러니까 총리가 막내 동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막내 동생 데려오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그 막내 동생 데려오지 않으면 곡식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형들이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야곱은 애굽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와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듣기는 들었지만은 이미 요셉이 가장 사랑한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이 죽을까 봐 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흉년이 계속되어서 다 굶어 죽게 생겼어서 어찌할 수 없어서 베냐민을 보내요. 그런데 이 총리 요셉이 너무나 짓궂게도 베냐민의 자루에 애굽의 은잔을 넣어서 내 은잔을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자루의 주인이, 내 은잔이 발견된 자루의 주인이 이곳의 종이 될 것이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니까 베냐민을 애굽의 종으로 삼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잡히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 동생 베냐민도 이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서, 총리 요셉 앞에서 자신들이 그 옛날 요셉을 팔았던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잔에 대해서는 정말 죄가 없다고. 근데 우리가 정말 이에 대해서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다른 죄를 물으시는 것 같다고. 우리가 지금 다른 죄로 인하여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것 같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우리는 동생 하나를 잃어버린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이 사는 게 아니었다고. 그런데 이 동생을 또 잡혀가지고 또 그러한 삶을 다시 살고 싶지 않다고. 아버지는 그럼 정말 살 수 없게 된다고. 내가 잡히겠다고 하면서 나를 잡아달라고, 나를 잡아주고 베냐민을 놓아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44장에 너무나 길게 쭉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애굽 총리예요. 요셉이 집안 일단 총리라고요. 총리 앞에 총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거기다 대해서 말 한마디 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 상황인데 목숨을 걸고 나를 죽이라고, 나를 잡아달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 죄가 없지만 우리 다른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신다고. 세상에 그 죄를 저지른 그 주인공이 앞에 있는데 걔가 걘 줄을 모르고 그 앞에서 막 죄를 토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창세기 45장이 열려요.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다라는 것만으로도 벌써 이미 이게 뭐야, 이게 완전 끝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요셉이 바로 어떻게 하느냐? 바로 형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신 거라고. 바로 안심시키시는 거예요. 이 애굽 총리 요셉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주인공은 야곱이에요. 야곱의 세계 가운데에서의 요셉을 기억해야 해요.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10장이 넘게 쭉 장황하게 이어져요. 그러나 성경은 37장의 그 모든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닌 야곱의 이야기라고 딱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에 팔려갔는데도 그곳에서 온갖 고생 다 지나서 총리 되었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을 요셉 잃어버린 이후에 그 잃어버린 줄 알았던,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다시 만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의 바른 이해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야곱이 죽은 줄로 알았던,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을 되찾게 되었다라는 것이 핵심 이야기예요. 애굽 총리 요셉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한다고요. 이
야곱의 세계 가운데에서의 이해예요. 요셉 부활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한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 요셉이 바로 안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거라고.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미 요셉은 잃었고, 요셉은 죽은 줄로 생각하자가 아니라 이미 죽은 것으로 찰떡같이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20년을 넘게 지내고, 그 또 사랑하는 또 하나의 아들 베냐민을 안 잃어버리려고 붙들고 있다가 온 가족이 죽게 생겼어서 할 수 없이 잃을 것을 각오하고 보낸 것인데, 베냐민을 잃지 않음을 넘어서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까지 애굽의 총리로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냐민 대신 자신이 잡히겠다라고 간청했던 유다의 관점에서, 그 유다의 관청으로 인하여서 총리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라고. 총리가 요셉이라는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를 드러낸 총리 요셉이 다른 명령을 내리지 않고 어떠한 복수도 하지 않고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며 봉양하는 거예요. 요셉이 결국 죽을 때까지 형들과 형들의 모든 가족들을 책임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아까 나눴던 이야기 좀 우스갯 얘기 같지만은 세상의 이야기들은 다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면은 바로 자기 감옥에 보내버린 그 보디발의 아내 불러올 거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 일로 오라고, 불러오라고 딱 갖다 놓고, 왜 그랬냐? 딱 이래 멋있잖아요. 그렇게 좀 시원하잖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잘 됐다. 어떻게 이렇게 죽일까 저렇게 죽일까.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이래 재밌잖아요. 형들이 지발로 곡식얻으러 찾아왔을 때 딱 얘기하면서, 내가 요셉이야. 내가 죽은 줄 알았지. 뭐 이렇게 해서 해나가야 빰빰빰빰 하면서 재밌게 나갈 텐데, 근데 요셉이 자기가 요셉인 것을 딱 밝히자마자 바로 안심시키는 거예요. 절대 형들 어떤 일 당하지 않는다고. 거기서 안심시키는 거예요. 이 기독교예요. 오늘 말씀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후 행적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세요. 그리고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일으키셨던 기적, 물고기를 가득 잡게 하시는 그 기적으로 다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히 만났는데도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가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만나 주세요. 다시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는데, 그 다시 만난 그 만남 가운데에서 첫 번째 만났던 그 만남의 기적을 열어 보여주신다고요. 이게 또 우연이 아니에요. 처음 만났을 때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 잡게 하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만나 주시면서 또 물고기 못 잡은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고 하셔서 이 153마리가 이 그물이 가득 넘치도록 물고기를 잡게 하는 똑같은 기적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만나 주시면서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으시는 것이 3번 물으시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피해서 도망한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다시 옛날처럼 예수님 하면서 수제자처럼 따라다니고 이렇게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축하합니다. 너무 좋았지만은 그러나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예수님하고 함께 길을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서 다시 와요. 그것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물고기 잡으러 떠난 자기를 찾아서 다시 오시더니만은 그 다음 물으시는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한 베드로의 편에서 자기가 도망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올 거라는 생각도 못하거니와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라고 하면은 이건 순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순리잖아요.
내가 부활한 다음에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너 나 뻔히 보는 앞에서 나 모른다고 하더라. 그럴 수 있잖아. 네가 그때 그렇게 말만 안 했어도 내가 그렇게 안 짚으려고 그랬는데 너 다른 애들 다 주를 버려도 죽을지언정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근데 내가 보는 그 앞에서 나 모른다고 하더라. 또 모른다고 한 것까지는 또 그렇다 치는데 뭐 저주까지 하더라. 아니 모른다고 한 것까지는 그렇다 치지만 저주까지 할 건 또 아니지 않았냐. 이게 순리적이잖아요. 이게 기어이 다시 만난다라고 하면은 베드로 입장에서 자기가 피해서 도망했는데 기어이 자기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가야 예수님 제가 그때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머리가 돌아갈 텐데 거기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사랑하느냐 이렇게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말씀이고 간단한 말씀이고 한편 하나님 안에서는 당연한 말씀일 수 있는데 이것을 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도망가겠다고 안 보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기어이 찾아내시는 이유는요. 어딜 도망가려고 그래 일로 와 그래가지고 징계하시고 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여기 이제 하나님 없구나 했는데 하나님 거기서 바로 팍 나타나시고 이렇게 드러내시는 이유는요. 내가 없는 줄 알았지 해가지고 이렇게 막 쪼르고 이렇게 징계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이 혹시 없으십니까? 어린 시절에 내가 너무 잘못해가지고 엄마를 피해 있는데 엄마가 나를 찾는 거예요. 어디 갔어? 막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결국 걸린 거예요.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크게 혼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혼이 안 나는 거예요. 혼을 안 내는 정도가 아니라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을 비유하면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안 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기어이 이렇게까지 날 찾아내려고 그래. 아니 안 계신 줄 알았더니 어디서 하나님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곤란하게 만드나. 하나님이 다른 거 물으시고 이렇게 질책하시고 꾸중하시고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다. 살려내기 위함이다. 예수님 옷자락 만져가지고 나았는데 예수님 거기서 가시기만 하면 난 이제 새로운 삶인데 굳이 그걸 찾으려고 그렇게 어지간하면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기어이 내가 나가지 않는 한은 여기서 끝나지 않겠구나 하고 난 끝났다고 해서 나섰는데 예수님이 따라 하시면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끝났다. 이제 나는 내가 내 죄값이다. 내가 내 동생 요셉 애굽의 종으로 팔았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종로로 타는 거지. 이렇게 해서 죽을 각오로 해서 딱 나섰는데 종이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총리가 요셉임이 밝혀지고 그 요셉이 자기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기어이 따라오시더니 베드로에게 다른 거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도 사랑하냐?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도 단순한 얘기인데 자기 나 사랑해? 라고 묻는 거는 나 사랑하냐라고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거를 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살려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본 뜻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이다. 이 단순한 원리를 현장 가운데 죄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